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베드로전서 후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 본격적인 핍박이 바로 시작되기 얼마 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보냅니다. 앞으로 닥쳐올 핍박이 어떠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고 승리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주려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AD 62년에서 64년경에 이 서신을 썼는데 우리가 성도의 삶은 앞으로 핍박에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서신을 쓴 동기가 바로 근심입니다. 시험, 고난. 그런데 이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냐, 시련을 주시냐. 이것이 믿음의 시련, 테스트라는 것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왜 기록 목적이 뭐냐, 기록 동기가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세를 당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요절 말씀이에요. 그 요절 말씀이 5장, 답이 5장,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느냐? 이 시련은 바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5장 10절 말씀이지만 우리는 정말 온전케 되고 싶고 굳게 되고 싶고 강하게 되고 싶고 견고케 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겠나,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시면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거룩이에요. 거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여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면은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레마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해도 거룩이 내 속에 상실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복음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약부터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예언을 해 준 것이 신약에서 실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없이 신약에서 실제가 나타났다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시고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게 되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절대 이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단이 들어오고 흔들리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흔들려 넘어져요. 이번에 한국에 WE에 있었잖아요. 신디 제이콥스가 그 끝나고 나서 그게 참석했는데 부산에서 무슨 또 후 집회를 했는데 신디 제이콥스가 참석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예언자라고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신사도주의, 예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캐톨릭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을 하고 맞춰도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신사도주의,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맞고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더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큰 교회 목사들이 왜 WA로 넘어갔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도,
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함께 참 귀한 수제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무리를 걸었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건강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표적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보좌에 쌓인 것을 환상도 3번이나 보고 더 본 것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엄청난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 후서를 지금 내가 말씀드린다면은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입니다. 모든 예언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말씀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사를 받은 자들이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정의를 대적해요. 많은 능력을 행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자들도 절대 믿고 따라가지 말라. 성경 말씀이 기초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구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은 잠시 받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 이것을 계속 설명해 놓는 것이 1장에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 베드로서에서 근신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것이 1장 13절에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4장 8절에도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4장 7절 말씀에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의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면은 이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준 삼아서 친밀한 쪽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깨닫고 이해해야만 성경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산소망이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을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만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장마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행인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말씀에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서에도 인간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어떤 것을 다루냐 하면은 먼저 사한과 종에 대한 것,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한과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공의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말씀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말씀을 어기고 굴종하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 감독, 목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 감독에게로 돌아왔다. 이 선한 목자와 감독은 어떤 분이냐? 나무에 달려서 친히 내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십자가 사랑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체성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우리가 산 소망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듭나게 하신 그 산 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셨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 핍박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아직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4장 17절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부패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교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세상 사람 원래 하나님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죄악,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이제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3장에서는 아내 된 자들, 남편 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아내 된 자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된 자들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서 기히 여겨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은 부부 관계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체휼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겸손할 때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그대로 되돌려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을 그대로 되돌려 주지 말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놀라운 기업을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산소망.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기도하면은 내 방식대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시간에.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하면 안 된다. 혼미하다는 것은 복음이 희석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희석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복음은 정확합니다. 1.1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석되면은 혼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만 인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서 경성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있어요. 그 은사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묻어두면 안 된다. 은사를 나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중요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열심을 행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면 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팔복을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시는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있으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면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에는 장로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장로들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똑같아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의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절대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은 잠시 영광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결국 시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는 겸손하라, 교만치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 내가 교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가 다 있어요. 어떤 염려든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있는데 5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면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옛부터 도움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 염려를 다 맡겨드릴 때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돌봐주신다. 그래서 맡겨버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다. 잊어버리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잊어버리라는 것이 내 염려를 잊어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래서 주님께 다 일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이루어졌다 생각하면은 이 믿음의 기도가 선포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승리했다. 승리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기도를 하세요. 이것이 그냥 이 선포기도가 좋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이곳에서 이제 승리했다. 이것은 이미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잖아. 이 다 이루었다가 성경에 3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다음에 계시록의 21장에 완전히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기도하다가 승리를 선포해야 돼. 이겼다.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겼다.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는데 벌써 이제 그 디지털 아이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로 들어오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화폐가 이제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이제 체인지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결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너무 가까이 왔다.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신다. 그때야 신은 모르지만 언제쯤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환난을 통과할 수 없으면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됩니다.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이 마귀는요 잠시로 우리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건신 걱정을 계속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실제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영적 전쟁의 비결이고, 그리고 우리 승리의 비결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모든 염려를 맡기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 말씀, 이 베드로전서 요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의 날이 온다, 반드시 오니까 어떻게 이것을 견딜 것이냐, 이것을 문제를 주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고난이 오는데 답은 뭐냐? 우리가 은혜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견고하게 서려면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언하신 대로 실제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되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때, 남은 때,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4장 2절 3절을 이제 우리가 본다. 4장 2절 말씀을 보신다면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이제 육체의 남은 때, 우리는 지금 살아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정신 차리고 건신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불시험을,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들어가서는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적인 것, 고난에 대한 위로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면은 베드로 후서는 한 2년 후쯤에 기록된 것입니다. AD 66년에서 67년경, 베드로 전서는 62년에서 64년경으로 기록됐고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기록 동기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발생한 내적 문제입니다. 배교, 거짓 교사,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이들을 쫓아내고 이 이단을 극복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권면과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맺는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의를 입은 자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를 입은 자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를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를 덧입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믿음. 베드로 전서에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단어가 이게 좀 나와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피. 이 보배라는 뜻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로 돌아가면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고 큰 약속, 이렇게 보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보배는요, 불시험이 왔을 때 금과 은, 이 보석은 절대 불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나무, 집 이런 거는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났을 때 없어지지 않는, 어떤 시련과 불시험과 연단이 와도 그대로 남는 믿음,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로 얻은 칭의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기록 목적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 침투에 대해서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은 요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믿음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이 보화는, 성경 안에서 보화는 무궁무진한 보화를 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캐서 이제 이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나?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아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는 그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은 1장 5절부터 나옵니다.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의 덕을, 우리는 덕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이 덕은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아들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 환경을 탓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절대 주권 밑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의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은 교만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믿음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막 나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나타날 때 사람이 교만해요. 우리 많은 은사자들을 보면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다가 다 거꾸로 넘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여 사람을 막 정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절제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디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면 안 돼요. 내가 뭐를 봤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봤으면 뭐해?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는데 난 이것을 봤다. 그 사람한테 알려주잖아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상처받아요. 봤으면 기도를 많이 한 후에 그 사람을 사랑한 후에 내가 겸손한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말을 아주 지혜롭게 겉면을 해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봤다고 해서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다 하면은 백발백중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절제와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인내의 경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앞에 계시는데 절대 내가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인데 그죠?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낮은 자세로 우리는 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이 나를 비춰야만 내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잖아요. 나는 어두운데 나는 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두운데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밝으면요 말을 안 해도 그냥 허그만 하면 해도 녹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경건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때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지금 배교의 시대인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더욱더 거룩한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이단이 내 속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 혼합된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거룩하게 있으면은 혼합된 것이 돌았다가도 탁탁 튕겨가요. 나도 모르게 그걸 딱 복음으로 자자자자자자 이게 돼야 돼요. 그냥 흡수하면은 내가 희석되거든. 복음이 희석되면은 복음이 희석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서 탁 정립이 될 때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만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이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면 이웃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정리하면은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는 봤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거 다 봤어요. 이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받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16절에서 18절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때 비치는 덩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확실한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인간 스스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영광을 본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사장 기도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먹여주세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는 나는 은사주의다. 신사도주의입니다. 은사 받았고 예언 받았고 능력 행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밖에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오직 나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없이는 죽는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종말을 사는 우리 삶의 자세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누가 예언해 주셨다. 누가 어떻게 했다. 절대 그게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미혹이 되면요. 그게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 받으러 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기도가 솔깃솔깃해. 아, 내 미래가 이렇게 되고. 미래가 뭐 중요해. 예수님 오시면 나는 구원받고 주님과 나의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느냐.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의야평강의 희락을 내가 얼마나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것을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탐심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것처럼 이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무법한 자, 엄난한 행실, 이것이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경건하라. 절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너희들은 경건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이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나귀를 말을 시켜서 발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 참 중요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뭡니까? 사탄이 이겼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지면은 사탄의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졌어요. 사단에게 졌죠? 그래서 졌기 때문에 이긴 자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사단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강야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이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가진 것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갖고 이제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됐으니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러니까 경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권세, 세상 권세를 주겠다는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는 것이, 지금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지옥불 들어갈 날이 얼마 아닌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왜 사단이 유대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할까요? 유대인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유대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해서 그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구약 신약에서 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못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못 이루게 하려고 유대인을 죽여야만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더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단이 왕노릇 하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게, 이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시게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보통요, 이렇게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로 하지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유대인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600만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제 이것을 유대인이 그 본토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탄은 끝까지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제가 그때부터 37절부터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선지자들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항폐해져서 이제 로마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인정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이제 메시아를 인정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막 본토로 돌아가서 알게해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 나기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함을 명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온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그것을 알고 끝까지 이스라엘 전멸시키려고 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탄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날치고 지금 뭐 점점점 사탄은 더 발악을 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핍박이 오면은 답으로 개, 돼지처럼 옛날에 사탄의 종되었던 대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말씀의 중요함이 또 나옵니다.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 사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런데 말세에 희롱하는 자, 이 희롱하는 자는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님 재림 안 한다 이렇게 이들이 희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5절에도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노아 방주의 심판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불사른다. 불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의 예표예요. 그래서 불심판을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하면은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고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를 당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11절 말씀.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서도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산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재림 때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17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제 기록 동기가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내적인 갈등을 가진 교회 안에서 답이 바로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지식에까지 자라서 이제 이단을 이겨야 된다. 성도의 마지막 자세는 말씀을 알아야 이단을 물리칠 수 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 한탄하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은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을 동안 우리는 그 답이 뭐냐? 견고해져야 되는데,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어야 되고, 이 믿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점점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자랄 때,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한 교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